그동안 빛의 몸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인생 숙제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슴명상 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이 수행을 지도하다 보면 이 좀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혹간 이 현실에 어려워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뭐냐?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되게 이제 불교적인 까르마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데 억눌려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다. 예,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될 수 있는데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현실을 이제 해석하는 그 기법이 좀 달라야 되는데, 즉 뭐냐 하면 이 현실은 이 현실은 나에게 그 진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으로 제공된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는 잘잘못이 없다. 단지 내가 이 상황에서 그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진화해 나가는 어떤 장으로서 제공된 거고, 내가 여기에서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인으로서 확고부동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지 현실에서의 어려움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러한 그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 본 거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에, 수행도 진척도 안 되고, 음, 여러분의 의식도 확장이 안 되고,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 우리의 특히 지구라고 하는 그것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명상에서 보면 저 그 인생 숙제라는 게 있죠. 막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물질계로 들어올 때는 내가 여기서 또 무엇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12가지 숙제 중에 한 개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자기의 그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 인식이 될 때, 그건 전혀 그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이 채택이 되었을 때, 그건 현실과 수행이 다 그 정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가한 수행자들도 이 인생 숙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 숙제에 붙잡혀서 그 아까운 수행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소비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죠.
음. 근데 그 인생 숙제라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그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화라는 개념이 없을 때, 즉 불교는 진화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세계에서요. 중생이 그냥 무지에서 고통받는 게 윤회라고만 알기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피를 해야죠. 그거는 좀 불교에서 좀 앞으로 좀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한데, 글쎄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을 바꿀 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인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들어가줘야 될 것은 진화하는 수단이다. 진화하는 수단으로서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이러한 어떤 그 차원에서 현실을 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고 거기서 이 그 상황이 요구하는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바깥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 보는 바깥의 상황을 이해하고 볼 줄 아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갖고 바깥 상황에서 자기가 그, 그 교훈을 얻고 깨달아 갈 때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수행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그 안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안과 밖이 사실은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단지 어려운 상황을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깨달음만 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지.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질 때, 에, 그런 것은 있지도 않거니와요. 예,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이 도예세계라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방랑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완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함과 진화라는 개념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또 그 마음 공부만 안 하고 색 공부만 하고 힐링만 하시고 에너지 공부만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여기가 완벽하다는 거는 에너지의 그 고차 에너지와 합일이 됐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적 수행을 하신 분들은 청정한 의식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본성의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말도.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도 하시고 몸 공부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몸 공부는 진화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바깥의 현상계는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본성을 중심축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모든 게 진화해 나가잖아요.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또 그, 그 에너지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진화의 기회를 또 얻어서 나오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반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에 나온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현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제공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면은 그게 이제 또 이제 내가 타파하고 내가 불행해진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를 깨달아서 넘어서야 된다고. 뭐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진척이 되면 이거 밑도 끝도 없는 도의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미 붙잡으셨을 거예요. 핵심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상황에, 이 상황이 나에게 진화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캐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숙제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각자 개인에게 똑같은 상황을 전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것은 인생 숙제가 틀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 숙제가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색깔의 안경을 갖고 와서 그 안경 색깔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경 너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그 인생 숙제라는 부분이거든요. 음.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 숙제를 정확히 알면 그 인생 숙제를 지도할 때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는데,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쳐봐야 더 빠지는 거고요. 그 상황이 온 이유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 상황이 나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그 상황은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넘어서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 그 상황이 가져온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기만 한다고 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똑같은 상황이 계속 온다고, 한평생을 거쳐서. 제 말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어떤 아주 현실에서의,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런 아주 근본적인 요 삶에 대한, 이 삶이 가져오는 삶의 현장에서 사건들이 갖고 오는 이 해석의 문제가 기본 틀을 안 바꾸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수행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건 단지 눈 감으면 좀 편할 뿐이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영적 지도자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능력이나 키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 인생 숙제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직 공부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정직해야 된다니까 지금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80이면 100이 있다고 해서 한 1, 20%업 시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우리가 뭐가 미워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겠어요. 단지 까르마라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앞전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서 조화를 배우지 못하고 상대방과 부조화를 겪고 상처만 남겼던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깨달으라고 오는 게 그 까르마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죄를 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그거야말로 무지고 무명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천성자들도 이게 보면은 그 전체 에너지를 다 갖고 오질 못하고요. 자기가 이제 그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공의 세계에서의 본성의 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세계에서의 그 어떤 그 진화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신을 이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이후로 우리가 신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의식 안에 이제 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바깥에서 어떤 여호와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양들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바깥에 있는 신에서 이제 안의 신으로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그 세계에서의 의식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급기와 은근과 끈기와 노력과 투쟁으로 물리치라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그 상황이 얘기하고자 하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만 하면 그 상황은 저절로 물러간다. 음,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상대들은 나의 서로의 진화를 위해서 공동 그 협조하고 있는 영들이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좀 더 밝은 그 지구에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